제가 오늘 본문을 찾으면서 무슨 생각으로 이제 본문을 찾았냐면, 우리 오늘 임직 받으시는 우리 이정민 집사님, 이제 집사님으로 마지막으로 부르는 날입니다. 이정민 집사님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권사의 길을 걸어가면 좋을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명예롭게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은 이제 뒷방 노인으로 기침 콜록콜록 하면서 잔소리하고 이런 이제 권사님들이 아니라 다시 리타이어가 뒤에 액센트가 있으면 그냥 은퇴한다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앞에 액센트를 붙이면 리타이어가 돼서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워서 다시 이렇게 달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타이어를 갈아 끼시고 어떻게 이제 남은 여생을 은퇴 권사님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면 좋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찾았던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본문의 말씀은 제가 사역했던 동두천의 두레 수도원이라는 곳에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고, 그것이 오늘 인직 받으시는 우리 이정민 집사님에게 기도 제목으로 딱 알맞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임직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또 말을 또 잘못하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요즘에 그 개척교회를 이렇게 스캔을 이렇게 막 한대요. 목사님 설교나 뭐 이런 걸 스캔해갖고 꼬투리가 뭐가 있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을 예수님의 임직식 그러면 2단으로 이렇게 찍힙니다.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 2단 중에 어답셔니즘, 그래서 지금은 양자론 또는 양자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에 원래 보통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딱 보시고 진짜 괜찮네, 메시아로 합격이야. 그래서 일반 사람이었는데 메시아로 딱 하나님이 찍으시고 그때 양자를 삼으시고 메시아로 임직시켜 주셨다. 이게 이제 어답셔니즘, 양자론이고 양자설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이 예수님이 임직시다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임직식처럼 좀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러한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이 한꺼번에 등장하시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이정민 권사님께서 또 이러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그런 것을 경험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 원하고,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건데, 첫 번째 기도 제목 뭐라고요? 하늘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하늘이 열리는 역사로부터 시작합니다. 땅의 것을 아무리 찾고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건데,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에스겔이 사명을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받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의 예언의 사역, 에스겔의 선지자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로서 내가 임직을 받고 어떤 사명의 길을 갈 때 하늘이 열리는 체험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나오는 능력으로 하려니까 이거는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권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늘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재하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근데 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막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많은 이야기할 수 있으면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성령 충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은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이렇게 노엽게 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욕심을 구하지 않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구하고 사람을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구하며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늘로서 소리를 듣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신비한 체험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기록되어진 말씀 또는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고 말씀을 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삶의 우선순위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H.G. 웰스라는 사람이 예전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는데 이게 이제 카톨릭의 그 무의미한 기도에 대해서 풍자한 얘기인데요. 어느 날 대주교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대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면서 이분의 기도의 패턴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어느 날도 똑같이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이 오냐 무슨 일이냐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 대주교가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어버렸대요.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인데 뭘 풍자하려고 했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는 허황된 기도에 대한 풍자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는 염려를 내려놓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염려를 다 가지고 가잖아요.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늘로서 소리 듣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늘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하늘로서 소리 듣기를 기도합니다. 정민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꼭 들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퇴식에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은 제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의 은퇴식은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이 은퇴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온전케 하고 완전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 제가 쭉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가상칠언이라 그래요. 이 가상칠언에서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찾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시고 멋지게 은퇴식,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은퇴식을 할 수 있었던 근거,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이 배신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 때렸죠. 그리고 침뱉었죠. 그리고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 갈 때 막 채찍질하고 막 돌 던지고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재판을 받으실 때 뺨을 맞고 막
선지자 노릇하라고 주위에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이 뭐 하신지 아세요?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침묵 일변도로 쫙 가셨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침묵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침묵 일변도로 가시다가 십자가에 딱 달리셨을 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입을 열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입을 여셨느냐? 하나님께 입을 여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온갖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과 이러한 박해 속에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뭘 하셨느냐?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세상의 입을 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숙한 권사님으로 인생의 모진 풍파도 다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도 이렇게 대답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입을 닫고 하나님께 입을 여시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또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불평도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요즘에 교회에 원불교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대요. 원망과 불평이 많은 교인들이. 그래가지고 자생적으로 원불교 교인들을 교회에서 생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 교인들이 교회에 막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좀 잠재우셔야 돼. 잠재우셔야 돼. 세상을 향하여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게 하옵소서. 그것이 본이 되고 그것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님의 가상 7언 1언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침뱉고 욕하고 돌 던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하고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아버지여 용서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받은 상처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사실 받은 상처도 많고 사실은 쓴뿌리도 있고 내 마음을 정말 상하게 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어떡하겠어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시고 다 타워버리시고 가셔야 돼. 이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을 보내시면 안 돼. 이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나가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마음을 상했던 사람들, 배신했던 사람들, 여전히 응어리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케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 다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속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신 말씀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정말 정수는 뭐냐 하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언행일치의 삶이죠.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미워해. 용서하지 않아.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용서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용서하셔야 됩니다. 제가 욥기를 예전에 연구를 하다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는데요. 욥기 42장 7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 그 고난당하는 것이 네가 숨어있는 죄 때문이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해도 친구들이 막 얘기해서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위로하지 않고 우리 정말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공감해주고 좀 위로해줘야 되는데 막 어떤지 문제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 친구들과 똑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친구들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판단하신 다음에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을 거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반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너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그 다음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바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누구를?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우리는 욥이 회복된 것,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 여기에 집중하는데 여기 조건이 있었어요. 뭐예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에게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에 대해서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고 기도해라. 이거예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게 이제 원문으로 보면 temporal clause라 그래가지고 시제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욥의 공경이 안 돌이켜질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을 용서하는 전제 조건이 없으면 이게 돌이켜지지 않는 거예요. 소의 갑절을 먼저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친구를 먼저 용서해야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은퇴 권사님들, 아버지요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 용서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3절, 이게 가상칠언의 두 번째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오른편 강도예요.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이 이 오른편 강도까지 끝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은퇴했다고 사명이 끝난 게 아닙니다. 나의 사명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가스 미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사명이라 그래요. 소명은 가스 콜링, 나를 부르신 것을 권사로 부르신 것을 콜링이라고 하고 미션은 따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명이냐 하면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8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오른편 강도, 마지막에 자신을 찾은 이 한 사람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든지 어떤 짓을 했든지 그것을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가오는 자 한 사람, 그의 과거가 어떤지 상관없었어요. 그냥 받아주시고 주께로 인도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내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떤 사명일까요?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권사님들이 뭐 나가서 수천 명을 전도하겠습니까? 수만 명을 전도하겠습니까? 안 되죠. 한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끝까지 다하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임직식에 드려야 할 세 가지 기도 제목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합니다. 하늘로서 소리 듣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 되시기를 축복하고, 은퇴식에 드려야 할 세 가지 기도 제목, 세상의 입을 닫고 하나님께만 입을 열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용서하게 하옵소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끝까지 가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